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표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있으면 믿는다는,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다는 이른바 표적 신앙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표적이 언제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은 그 어떤 사건에 놀라고 거기에 탐닉되어 살아가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와 있음을 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표적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표적은 한낱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함이 드러나기보다 기적 행한 자의 어떤 이름과 기적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의 신앙심이 강조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인간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렇게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견된 바인데요.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죠. 실망스러워해야 할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한 표적 신앙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한 돌아와 믿게 될 자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그러나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서 구원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고 빛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을 조장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어두움과는 거리가 먼어요. 우리가 어둠의 배역을 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둠은 어느 곳에나 존재해요. 어느 시대나 존재해요. 어둠의 배역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반짝이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 그 자녀로 초대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끌림 받고 초대받은 것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더욱 영롱한 빛이 되는 삶으로 살기로 우리 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 옆에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나 어두움은 있었고 언제나 악은 존재해요. 우리가 그 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악과의 결별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선의 역사대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너무도 힘들어하고 너무 불편해하고 악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 악인이 있어서 나의 의로움이 빛나는 거예요. 필요악이에요. 그러면 악은 나쁜 거지만 필요해요. 필요악이라는 말. 필요한데 악한 거죠.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빛됨이 더욱 빛나게 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악한 세력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마지막까지 있는 곳에 알곡이 있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려니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을 또 악인들이 창궐한 현실들을 넉넉히 수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인들의 등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낙심하게 되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적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초대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선명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은 그 유명한 세족식의 장면인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교회 안에 이 세족식이 교회 공식 행사가 되어 버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리스도가 세족 발을 씻겼으니까 우리가 발을 씻기자 이렇게 가는 모방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모방보다는 세족식의 의미가 무언지를 파악하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족식은 그저 예수님이 스승인데 제자를 섬기는 그러한 겸손의 행동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일상의 십자가라고 봐야 돼요.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것은요. 6월절 날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거행하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으로도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짚고 할까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일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위해 세족식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말해주려고 그래요. 어떤 메시아로? 혁명가 예수로 오시지 않았고 이 땅의 겸손의 종,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세족식은 우리 가운데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따라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것이 세족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30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성구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누구죠? 조금 이따 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당혹스러운 대목은 한 번의 죄악으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사 이야기가 그랬고,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가 그랬고, 아간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과잉진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이제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경종을 계속 울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에 유다를 버리시지 않고요. 유다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양심에 계속 문을 두드리시거나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과정을 드러내지 않는 심판. 중요한 말. 과정 없는 심판이라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기다리는 과정 없이 심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의 부족이 한 인생을 만드는 거죠. 우사를 만들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만들었죠.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또 우사는 아가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그 결론적 그림을 마지막 장면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없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과정이 없는 심판이 아니었고요. 과정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과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과정을 상상해야 되고 심판의 모습만 부각되는 거죠.
성경이 요 지점을 부각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아니, 과정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상상으로 우리가 복원해내야지. 그러므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이런 것도 참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과정 없는 심판이 아니라 과정을 드러내지 않는 심판. 아니 뭘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그냥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감동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잖아요. 제 귀에 안 들려요.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거 뭐 어디서 이런 말을. 보완합시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웁사 그리고 아나니아 사피라에게 결코 과잉 진압한 게 아니라 과정 속의 장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적인 장면만 클로즈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적인 장면은 무엇인지.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아파하심과 회개에 대한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과정에서는 웁사를 기다리셨고 아나니아 사피라 기다리셨고 아가는 기다리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 계속 기다리셨지만 끝내 그들이 거절해서 망한 거예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아파하셨다. 21절에서 아파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심령의 괴로움. 가룟유다를 바라보시며 무척 괴로워하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가룟유다를 향한 통증, 그를 향한 경종과 경고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향해 계속 피켓을 들고 계셨어요. 1인 시위를 하셨다. 그 표지를 들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18절 19절에서 구약성경 10편 41편을 인용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우회적인 방식으로 안 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시니까 이제 21절에서는 직접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조금 더 강력한 방식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점점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글씨로 스탑 표지판으로 치켜두시는 거예요. 이제 그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도록 스탑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마지막 경종을 울리시죠. 26절이에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가롯 유다를 지적하시면서 스탑 표지판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지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롯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고 제가 입증하려는 건 이거예요. 과정 없는, 기다림 없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기다림 있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유다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정은. 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규 소리를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하심 앞에 돌아와야 돼. 한 번의 실수로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기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심판을 과정 없는 심판으로 오해하지는 않았나. 것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돌이키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오늘 빨리 하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네요. 13장 31절부터 38절에 여기 유명한 구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배신의 길로 나가죠. 빛이신 예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질주해 가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둠 그 자체인 사단에게 점령되어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흥미로운 대목은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구절이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언뜻 보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확정되는 것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라면 이런 연결은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가룟 유다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의 악이 선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주 연금술사예요. 이것들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손끝에서 이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죠. 배신으로 인해 야기된 순환의 길은 곧 영광의 길이 되고 말아요. 제자들의 배신과 함께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될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일들 때문에 또 그 아들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상호적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지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아들은 그 순종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의 아들을 또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사랑 반대편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시는 것이야말로 영광인 거죠. 십자가는 온 우주와 특별히 그를 믿는 자들에게 끝없이 노래되어져야 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적인 사랑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우리도 지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사랑을 전제해 가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듯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사랑이어야 돼요. 교회에게 주어진 세 계명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교훈이에요.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게도 역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와 제자들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간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필요하면 답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자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계시록에 사랑이 없다는 것, 사랑이 식은 것이 교회일 수 없다라는 책망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로된 자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롭게 하십시다.